예, 오늘은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의 이단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이단을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겠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리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단은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유대 할례주의자들, 유대 열심당원들이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죠? 즉, 유대인들은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식이 더 중요했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표시, 즉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식을 가져야 했고, 또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특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된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육신의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육체의 표식이나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이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죠.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의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즉, 헬라 사상 가운데서 이 영지주의, 이 영지가 뭐죠? 영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암, 지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노시스란 말 자체가 그것입니다. 지식, 암, 깨달음, 이것이 그노시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아니라 어떤 그노시스라고 하는 어떤 신의 어떤 아류고,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 신들 중에 특별히 선하고 또 온유한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여호와이고, 그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세 부류로 나눴죠. 첫째는 영적인 인간, 둘째는 정신적인 인간, 세 번째는 육체적인 인간으로 나눴습니다. 영적인 인간이나 정신적인 인간은 그래도 이 그노시스, 이 암,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육체적인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육체적인 것에 매여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도 없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인간은 너무 하등한 것이고 천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신적인, 영적인 인간은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죠. 어떻게 그 고귀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예수님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 이단은 주로 혼합주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에서부터 이방 땅으로 전파되면서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헬라 철학의 한 분파였던 영지주의가 복음과 결합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영주의 사상인 이원론 사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육의 완전한 인간을 영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으로 나누어서 육체는 천하고 영과 정신은 고귀하다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을 수 없다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과 투쟁하며 싸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요한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영은 참된 영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즉 이것은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이단들이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과 투쟁하며 싸웠고, 그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항상 교회를 단속하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있는 그 이단들과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수한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의 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초기 기독교, 즉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이 마치고 나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유대 열심 당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박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열심 당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고 죽을 뻔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교회 박해는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AD 한 60년경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리고 왜 불을 질렀냐면 로마 시내를 완전히 다시 한번 자기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여론이 막 들끓고 있으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으셨죠?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 교회에게 다 뒤집으셨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누스들이 이 로마 교회에 불을 질렀다. 그들을 다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와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로 시대 때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로 때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죠. 네로가 지난 후에 잠깐 박해가 멈추긴 했지만 AD 161년에서 180년경에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또 소강 상태가 있었고 AD 249년에서 251년에는 테키우스 황제에 의해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1년, 253년에는 트레보니 아누스 갈투스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위에도 아우구투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는 최후의 보편적인 기독교 박해라고 해서 아주 큰 박해가 있었고, 또 아우구스투스 갈렐리우스, 또 아우구스투스 막시미누스 타이아 황제 이르기까지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2년 10월에 말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경쟁자 막센티우스를 격파한 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기까지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 밀라노 칙령에서는 어떤 종교든지 인정을 한다는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50년여 동안에, 물론 잠깐 박해가 없는 시기도 있었지만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집을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지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했습니다. 어지럽힐 수도 없는 것이, 자기가 크리스티아누스다 이렇게 하면 자기도 박해를 받을 것이고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단들이 그때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단들은 그때 다 잠잠했고, 교회는 오직 자기의 그 복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의 긴 싸움을 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시기가 바로 이 313년까지 그 긴 약 26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면서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재정립에 나섰습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긴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그때 발생을 했는데, 아리우스는 260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안디옥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42세 때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개신교는 없었습니다. 다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그 정통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통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는 같이 않고 유사하다는 유사 본질을 주장했는데, 이 유사 본질이 호모 시오스인데 호모 이오시오스를 주장했고, 정통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다, 동일 본질 호모 우시우스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딱 한 글자, 아이냐 오냐, 요 딱 한 글자 때문에 얼마나 긴 논쟁을 벌였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유사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창조되었다.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동일하다. 호모 우시오스. 우시오스냐 이오시오스냐, 이 딱 한 글자 때문에 엄청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러한 대립이 자칫 로마 제국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기독교 최초의 공회인 니케아 회의를 열게 됩니다.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열어서 이때의 회의 참석한 사람들은 다 신학자들입니다. 사제들이 참석해서 니케아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박해가 끝난 이후에 박해 시대 때는 신학을 정립하고 막 이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오직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했지만 박해가 끝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조된 창조물이냐 아니냐 하나님과 동일하시냐 유사하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토의하는 것입니다. 경교라고 불리는 네스토리안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네스토리안은 그리스도의 위격은 하나가 아니며 신격과 인격이라는 두 개의 성격으로 분리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중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격은 예수님의 복음서에 깃들고 인격은 사라진 육체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인성으로서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의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위해서 431년 에베소에서 공회가 모였고 그곳에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두 개의 신격과 인격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격이 따로 있고 신격이 따로 있고 인격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신격은 사라지고 인격만 있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두 개의 신격과 인격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 안에 그분 안에 신격과 인격이 다 함께 있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 정말 살이 찢어지고 그 피를 흘리며 당하는 그 고통들이 얼마나 큰지를 그분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51년은 칼케톤 회의가 열렸는데 이유는 콘스탄티노플 대수도 원장인 에오티케스가 단성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에오티케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위격을 주장한 네스토리안파에 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일체로서 복합된 단일성을 갖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칼케톤 공의회는 예수에게는 신성밖에 없었다는 단성론을 배격하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칼케톤 신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들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보니심을 그 신조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부 시대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끝없는 논쟁들이 있었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본래 하나님이시며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심을 확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중세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의 이단은 이런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생긴 이단들이 많았지만 그 외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그때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 사제들이 모두 지옥에 갔을까?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이단으로 정죄는 받았지만 그들도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금욕주의적으로 살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는 것인데 단성론인지 양성론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시고 그분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단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문제로 이단으로 정죄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차원의 이단들도 있었는데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고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나투스파인데 도나투스파는 로마의 아프리카 속주 내에서 4, 5세기경에 번성했던 기독교 교파입니다. 이들은 보편교회의 신학적 견해나 교리 차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배교자 문제 때문에 생긴 이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제위 기간 동안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기독교 성직자까지 다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배교합니다. 즉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면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 박해를 견뎌야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견디다 못해 나중에는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버린 자들을 배교자라고 그렇게 불렀고 이와 반대로 신앙을 지킨 자들을 고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킨 이들을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배교자, 고백자. 고백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고백자. 그리고 마지막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309년 로마 시기의 박해가 끝나고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북아프리카 지역 교회는 배교자들을 구분하며 배교 행위에 따라 출교, 제재, 용서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좀 악질 같은 사람들은 출교 조치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재, 어떤 시벌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고백자들 중에서 특별히 좀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격한 사람들은 배교자 전체를 출교시켜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고백해놓고 그들은 다시 교회에 들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다 출교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급진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도나투스파들이었는데
이 도나투스파들은 배교자 색출과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여서 기존 교회에서 자신들을 구별된다고 여기고 그래서 급진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배교자를 받아들이는 보편 교회를 부정했습니다. 아니 너희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안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너희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라고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도나투스파 자체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죠. 도나투스파 자체 교회들을 세워서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 즉 고백자들만 모인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해서 자기들이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굉장히 과격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배교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배교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기물을 부수기도 하고 하는 폭력적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배교한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가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도나투스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 고백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폭력을 교회 안에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반대 세력도 잘한 것이 없죠.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겠죠.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의 미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너무 이 율법주의에 율법주의로 세워져 있으면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율법적이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질서와 또 거룩이 항상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때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죄를 지었는데도 묵인하고 가만히 두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세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해주는 마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단은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니교. 마니교는 사산제국 예언자 마니가 창시한 이란 계통의 종교로 사산제국 시대의 주요 페르시아 영지주의 종교 가운데 하나이고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사라진 종교입니다. 영지주의 한 분파였습니다. 영지주의 한 분파였습니다. 마니교회는 선하고 영적인 빛의 세계와 악하고 물질적인 어둠의 세계 사이의 투쟁에 관해 설명하는 정교한 우주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론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에서는 선과 악 또는 영성과 물질성이 투쟁이 계속하여 발생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선 또는 영성이 그 대립물인 악 또는 물질성을 극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빛이 물질 세계에서 점차 철수하게 되고 마침내 그 자신이 발출되어 나왔던 본디 원천인 빛의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마니교는 기원 후 3세기에서 7세기 동안 융성하였는데 그 절정기에는 가장 널리 퍼진 세계 종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니는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보혜사,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보혜사, 그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견해도 다음에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 고난을 감내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이교는 매우 복잡한 혼합 종교로 이러한 계통의 종교이며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종교이며 기독교와 혼합된 종교입니다. 이 만이교에 빠졌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한때는 만이교의 심취해 있다가 그 만이교에서 자신의 그 영적인 것들을 다 해결받지 못하니까 결국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서 아주 유명한 사제가 되죠. 그래서 그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만이교라고 하는, 만이교가 정말 엄청나게 한때는 융성한 그런 종교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교부시대와 중세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그 기독교는 그렇다면 어떨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때 당시 천주교죠. 그때 당시 그냥 기독교였습니다. 천주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큰 힘을 얻으면서 어디에까지 그 힘이 미쳤느냐 하면 황제를, 로마 황제를 세우는데 교황이 그 황제에게 서품식을 하고 또 왕관을 세워줘야 그가 황제가 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황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면 교황은 해고 황제는 달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교황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점차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왜 부패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유럽은 그야말로 특별히 북유럽 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이킹, 정말 무식한 사람들, 칼 들고 가서 온 세계 막 휘두르고 다녔던 그 사람들, 서유럽, 제일 먼저 서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약 AD 한 400년경에, 460년경에 서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전에는 복음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소아시아, 그리고 그 유럽, 그리고 로마, 이 정도의 지금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저 서유럽, 동유럽, 그리고 북유럽 쪽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럽 하면 기독교 국가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아니에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AD 한 500년경 전으로 서유럽부터 시작해서 동유럽, 그리고 북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고, AD 한 1000년경에 10세기경에 이제 복음이 완전하게 유럽 전역에 걸쳐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이 본래 기독교의 본산지였지만 이 복음이 동쪽으로 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갈등이 아주 심했고, 또 나라들마다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간에도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했고 그 가운데 교회가 그 정치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또 교회도 무언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거기에 동조를 하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십자군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의 본래 취지는 뭡니까?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자는 것입니다. 탈환하자는 것인데 전쟁을 통해서 본래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가져가자.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모집할 때 좀 이렇게 서민층들을 모아서 그 탈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는 그 군대를 거지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 거지 군대들 모집할 때 그들이 저기 가면 우리가 뭔가 한 건 해서 올 수 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모집된 군인들이 대부분 서민층이고 못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본래의 목적이었던 예루살렘 탈환보다도 이제는 자기의 이 동방보다도 서방 그 교회가 동방 교회의 그런 알력과 간의 그 사이를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방 교회를 그냥 다 차지해 버리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동방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래서 동방 교회를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기끼리 싸운 거지요.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같이 화합해서 잘 하면 될 텐데 그 세력, 그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 제각각 자기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각각 자기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딱 반쪽이 나눠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딱 반쪽이 나눠졌습니다. 반쪽이 나눠져서 한쪽은 이슬람 사원이 있고 한쪽은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쪽이 남아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4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 하여튼 그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 4개의 분파들이 있어가지고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종교와 결합이 되면서 기독교는 이렇게 정치와 결합이 되면서 어떤 자기의 이득권을 얻기 위해서 정치의 한여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기독교가 큰 타락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교황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부족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제부를 팔기 시작하는데 다른 지역들은 면제부를 팔아봤는데 시가 잘 안 먹혀요. 그런데 독일 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면제부가 잘 팔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결국 나중에는 잘 안 되니까 교황이 탁발 사제들을 불교도 탁발 성들 있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받아오고 하는 탁발성. 그처럼 기독교도 이렇게 물질을 후원하기 위해서 다니는
탁발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제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많이 보냈지만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사꾼 기질이 있었던 도미니크 수도의 탁발 수사이었던 테첼은 작신의 국경인 비텐베르그에서 동전통에 동전을 탕 던질 때 그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순간에 당신의 영혼이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면접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무래도 그름직하니까 이것을 루트에게 찾아가서 이 면제부가 그 면제부의 가치가 올바른지 검증을 해달라 그렇게 했고, 이 루트가 그것을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루트가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95계문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그 성벽에 갖다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교부시대와 중세시대는 교리적 확립과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지 못하고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야육만을 채우기에 급급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이라는 이름하에 죽임을 당했고 교회의 권세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교회가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 그들의 손에 놀아난다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을 외쳐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왜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느냐고, 나가서 외쳐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순간 그 문제는 꼬이게 되고 세상의 지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이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막 외치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지나 잘 믿지. 저는 철저하게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물론 여러분 개인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정치가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바른 소리를 외쳐야 되고 정치에 가서 그렇게 바르게 소리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야 되고 또 여러분이 만일 정치를 하고 싶으면 개인의 이름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무엇을 정치에 참여한다.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잠깐의 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참 혼란스럽고 한국이 참 우스운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부시대와 중세시대의 이 이단들과 또 그 기독교의 타락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리, 바른 신앙 위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